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배에 선장되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흉흉한 파도가 일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회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만지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먼저 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 한 주간은 위임 투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시 반부터 여기서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위임 투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30분 늦게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이 전도자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학대를 보고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학대를 받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무엇이 없습니까? 위로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올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온 나라 국민들이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대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야죠. 그러나 솔로몬 이 전도자가 아무리 탁월하고 지혜자였고 그리고 올바르게 재판을 했을지언정 여전히 아랫물이 맑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억울한 자들, 억압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해 아래가 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직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대받는 자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곤 합니다. 아무래도 자주 또 겪게 됩니다. 회사에서만 보더라도 상급자의 인격 모독이 있죠. 폭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있습니다. 회식의 강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추행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들도 아니고 남성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인사평가를 빌미로 협박합니다. 뇌물을 요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강요합니다. 혹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억압 가운데 있습니까?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억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학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 지도자들의 야욕에 의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이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국회의원들에게 주택수당을 주는 문제 때문입니다. 주택수당을 얼마씩 줬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430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커 보이는 돈은 아닐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임금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주택수당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분봉은 따로 받고 주택수당을 그렇게 많이 받아 폭동 일어날 만하죠. 또 어떻습니까? 인신매매, 또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있습니다.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이들, 학교를 누구나 마땅히 가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 시대 때는 학교를 육성회비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분들도 있습니다. 전쟁에 끌려가 죽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야욕에 의해서 쉬지 않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어린아이들이 징병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학대들, 이 고통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만약 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식량의 불안정한 상태로 23억 명이 굶주림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8억 명은 기아 상태라고 합니다. 못 먹어서 죽을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식량은 80억 인구가 먹기에 넉넉한 만큼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의 인구는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소수의 인원들은 누군가는 다이어트 약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가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가 나머지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학대들을 살펴보니 차라리 죽은 자가 더 속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도를 좀 더 나가보면 3절은 이 둘보다, 지금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보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꼴 보지 않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더 복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삶이 고통스럽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이 전도자가 했던 고백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위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학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한 명 위로자가 있다면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그 모습들이 무척이나 꼴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팔아 넘겼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온갖 학대를 받았죠.
형들에게 학대를 받았고 종으로서 학대를 받고 또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학대를 받는 그러한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형제들이 끔찍한 가뭄 때문에 식량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동생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을 끔찍한 가뭄으로부터 애굽 땅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요셉은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로 형제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들을 오히려 품었습니다. 아비가 돌아갔을 때 형제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던 정권이 물러나고 이제는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시하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줬던 그런 은혜의 민족이 아닌 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들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남성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200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직은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상 순수 한국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엄마는 외국인, 아빠는 한국 사람, 아니면 양쪽 부모가 다 외국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소수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규모가 세력이 강해지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소수 민족이었을 때는 60명, 70명이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200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위협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애굽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고된 노동, 억압, 학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억압으로 인해서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을 알라고 했어요? 반드시 알라고 했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종처럼 섬길 것이다. 얼마 동안 섬긴대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실제로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 때 이미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 애굽을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이 징벌이 끝나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보화를 받아서 나오게 되죠.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지금 이 약속의 근거는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지금 우리가 하늘의 별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별을 가장 잘 봤던 것은 철원 예비군, 거기 예비군이 아니었죠. 철원의 그 신병 교육대에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새벽 2시에 하늘을 봤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네, 그렇죠? 네, 보셨죠? 네. 하늘의 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몽골인들의 시력이 5.0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1.5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원래 좋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TV 보고 자꾸 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시력이 좋지 않은데, 몽골인의 시력이 5.0이래요. 아브라함의 시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시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많이 탁해졌죠.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봤던 것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땅은 이 가나안, 이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삭과 맺은 약속입니다. 마지막에는 야곱과 맺은 약속인데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을 때 했던 말이에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이 네 땅이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그러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을 계속 좀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네가 지금 외삼촌에게 형을 피해서 먼 그 땅 하란으로 도망가지만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너를 거기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의 핵심은 이 땅이에요. 이 가나안 이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널 쫓아가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널 데리고 오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한 노역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걸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능력. 하나님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시면요, 저도 어렸을 때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제 고등부 때, 중등부 때 어떠한 아무도 안 섬기려고 할 때 이 약속의 말씀 붙들면서 속으로 하나님 기억하실 거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새로 부임한 교회가 강도사만 13명이었습니다. 제 동기가 13명이었어요. 교육자가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는 일은 면접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보기도 힘들었죠, 목사님을요. 교구 목사님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볼 수 있었지만, 교육부서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바꾸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서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아? 엄청 기뻤어요. 목사님 내 이름을 기억하셔? 근데요, 일주일이 지났나요? 저랑 키가 비슷한 다른 강도사님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바꾸! 제 이름이 쉬웠던 거죠. 네, 제 이름이 쉬워서 그냥 키가 다 비슷하면 다 바꾸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 살짝 사라지긴 했는데,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줘도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1장 9절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끝자락에 내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이러한 상황까지 내몰았던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래요? 오직 시작 아멘. 어떤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을랑 말랑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야. 그분도 살리시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의 소망을 다 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작은 사망이 아니죠, 소망이 없는 아주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이미 자신의 모든 그런 큰 사망 가운데 건지셨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지실 하나님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종국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살짝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두려운 마음을 과거의 나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의 끝자락에 어떻게 승리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은 단락 안에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었고 1장 3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전도자는 권세자들이 우리를 억압하는데 위로자가 없다, 해 아래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 봤는데 억압만 있지, 고난만 있고 눈물만 있지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위로의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위로 못할 위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저는 다 위로 못해요. 그렇죠? 어떠한 인간도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위로를 먼저 받게 되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도 마땅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크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대장암 판단을 받으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로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수발을 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암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후가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가족들이 기도하고 저도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이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건강하게 잘 계시는데, 제가 그 후에 저는 예전에 마술 공연을 한 300~400회 했습니다.
어느 날 저기 소아암 병동에서 마술 공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별로 많지도 않대요. 제가 많이 공연하면 몇천 명 앞에서 막 공연했던 사람인데 한 5명인가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연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아암 병동이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다음에도 꼭 와주세요. 제가 그때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고난을 다 겪어버리면 그건 또 너무 슬프긴 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슬픔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것들은 결국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선물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억압과 핍박을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핍박을, 이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명자로 서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서라.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서라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윤복희 권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말한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래요. 그렇죠? 내가 만약, 여기서 내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노래는 윤양기 목사님이에요. 윤양기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동생 윤복희가 권사님께서 이때 이혼하셔서 깊은 심적인 고통과 외로움 겪고 있어서 사람들과 접촉을 꺼려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빠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동역자로서 이 여동생에게 준 노래가 여러분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기서 말하는, 자꾸 저러가 이끄는 거는 하나님인 거 아시죠?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누가 진짜 위로자가 되십니까? 누가 진짜 우리의 눈물을 닦는 자가 되십니까? 나의 영원한 노래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누구입니까? 해 아래에서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노래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 노래 마지막에 이러한 노래는 아닌데 이렇게 끝나죠. 뭐라고 끝나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여기서 말하는 내는 하나님이래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하나님은 누가 위로해 주냐? 그때 여러분이라고 끝내요.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불렀고 오빠로부터 이 노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었으니까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를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위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쁨, 그 사랑,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